여러분들, 부모가 자식에게 뭔가 주면요, 뭔가를 주면 다른 건 안 줘도 된다고 느낍니다. 근데 부모가 난 자식에게 줄 것이 없구나 하면 줄 것 있잖아요. 뭐지요? 기도지요. 차라리 없었더라면 자녀를 말씀과 기도로 키웠을 건데 너무 줄 것이 많으니까 또 많이 줬잖아요. 그러니까 이 주의 말씀과 기도로 양육할 마인드가 없는 거예요. 차라리 가난했더라면, 차라리 부모가 무식했더라면 줄 것 없으니까 주의 말씀과 기도로 먹이고 입혔을 거예요. 오늘날 부모님들은 너무 가진 것이 많아요. 여러분들 가진 게 너무 많죠, 그죠? 그러니까 기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나 먼 훗날 두고 보십시오. 어떤 자녀가 잘 되는가? 여러분들 앞으로 수십 년의 세월이 흐른 다음에 어떤 자녀가 더 형통하고 더 잘 돼 있는가 하는 것. 주의 훈계로, 기도로 자녀들을 키워야 됩니다. 목사는 교인들을 무엇으로 먹이지요? 말씀과 기도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그러나 목사가 교인들에게 줄 것이 많아요. 목사 학벌도 좋지, 말도 잘하지, 그리고 뭐 프로그램도 좋지, 교회 시설도 좋지, 앰프도 좋지. 그러면 기도를 등한해야죠. 어쩔 수 없어요, 사람이. 어떻게 하면 교인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녀가 되어지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교인들과 자녀들이 형통하고 복될 수 있을까요? 저는 목사로서, 아비로서 기도의 능력을 믿습니다. 특히 중보 기도의 유력을 믿습니다. 기도는 연기와 같이 하늘 보좌로 올라가 하나님의 제단에 들어지는 금향로라고 계시록에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는 반드시 응답받는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드릴 기도는 이 가을에 응답되지 않아도, 내일 생에 이루어지지 않아도 언젠간 반드시 나의 자녀들과 후손들에게 응답될 것을 믿기 때문에 끊임없이 쉬지 않고 지속적으로 열정으로 기도합니다. 저는 기도의 내용, 이 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요, 이 기도의 내용과 질 못지않게, 진실성 못지않게 기도의 태도, 기도의 시간, 기도의 분량도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기도의 시간, 기도의 발걸음. 제가 산상교회 전도사로 있을 때, 그때 이 아주대 주변은 다 논이었고 밭이었어요. 그냥 아주대 산상교회 유신고등학교 그 골짜기 안에 덩드라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 교회 주변에는 대부분이 농사 짓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교회 건너편에 앞에 논이 있고, 그리고 농가주택이 몇 채 있었습니다. 그 농가주택에서 매학려고 다니는 애가 교회에 나왔습니다. 몇 주 나오더니 자기 아버지가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 집안은 대대로 불교 집안이다. 너 교회 나가면 혼나. 불효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 전사님 다음부터는 교회 못 나오겠어요. 그때 내가 생명이다. 이거 믿어야 된다. 안 믿으면 죽는다. 몇 주 나온 애한테 그렇게 이야기해봤자 안 통하다는 것을 저는 오랜 전사 생활을 통해서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그랬어요. 내가, 우리나라 집안들 가운데
대대로 불교 집안이 아닌 집안이 몇 가정이겠느냐? 얘야, 우리 가정도 본래는 대대로 불교 집안이야. 그런데 나 예수 믿지 않니? 그리고 너 걱정하지 마. 전도사님이 해결해 줄게. 그 다음부터 교회 안 나와요. 제가 오후 예배가 끝나고 고등부 아이들 순장을 만들었습니다. 순장 교육을 시키고 얘들 매다고 그 농 건너 그의 여학생 집에 가요. 그 담벼락이 낮아요. 그 농가 주택이니까. 그리고 대문도 뭐 쌀이면 비싼 거예요. 뭐 대문도 아니에요. 들어가서 안녕하세요. 어떻게 오셨어요? 저 건너편 산상교회 학생회 전도사예요. 전 농부 아들이니까 이제 농사에 대해서 이야기도 하고 건강 어떠세요? 5분 이상 가지 않아요. 나와요. 어떤 때는 어떤 주일에는 가서 담장 너머로 안녕하셨어요? 인사하고 와요. 그런데 정확하게 13주 된 다음에 그 애가 나왔어요. 그 엄마도 그러고 나옵니다. 그 동생도 나옵니다. 그 여학생은 그 다음부터 광편입니다. 저는 속이 부실해서 그런지 가서 다른 사람들처럼 복음 제시하고 뭐 그러지 못합니다. 그냥 안녕하셨어요? 겸손하게 고개 숙이고 인사를 하고 나옵니다. 저는 목사가 된 다음에도 전도하러 가면 다른 목사님들처럼 뭐 복음을 제시하고 저는 또 속이 부실해가지고 또 그렇게 못합니다. 제가 가게마다 전도하러 다녔어요. 어느 가게에 들렸어요. 학생 시절에 교회를 다녔어요. 제가 교회 나오라는 말 안 했어요. 근데 젊은 부부가 그 가게를 지키는데요. 그 젊은 부인의 홍차가 일품이에요. 그래서 제가 가다가 홍차가 그리워서 왔어요. 가요. 그러면 홍차를 타주고 마시고 와요. 그리고 그 집에 애가 있어요. 조그만 애인데 나를 또 무척 따라요. 초등학교 몇 학년 될 때까지 내 무릎에 앉고 내 볼에다 뽀뽀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집 부부 지금 우리 교회에 다 집사예요. 저는 매일 새벽 계단을 쌓던 부모님의 유전자 때문인지 신학교 때도 학생회 때는 종종 새벽 기도 나가고 신학교 때는 매일 새벽 기도를 나갔습니다. 우리 사모는 새벽 기도 가면 진지하게 기도하고 울면서 기도하고 나는 속이 부실해서 그런지 눈도장만 찍고 돌아옵니다. 눈도장만 찍고 어느 집사님처럼 새벽에 졸다가 가도 돌아가는 내 발걸음은 자신감으로 충만하고 확신으로 땅을 밟게 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고상한 명분과 기도의 내용은 부실해도 매일 눈도장 찍는 사람도 하나님이 축복해 주고 기도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기도 되는데 기도 줄기가 붙잡아지는데 새벽에 발걸음 나오는 거 그거 쉽습니다. 그런데 기도의 줄기가 토막이 나는 거예요. 기도가 막히는 거예요. 기도가 전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바보같이 멍청하게 힘없이 졸면서 나오는 발걸음이 실력 아닐까요? 여러분들 기도의 줄기에 붙잡아서 나오는 발걸음 그건 쉬워요. 그런데 기도의 줄기가 토막나는데도 힘든데도 나오는 그 발걸음 그게 능력이에요. 그게 성실해요. 그게 하나님의 관심을 끌고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기도가 아닐까요? 저는 목사로서 신앙의 선배로서 여러분들에게 권면합니다. 기도의 시간을 채우십시오. 기도의 양을 가득하게 만드십시오. 그러면 언젠간 여러분의 기도의 응답도 가득하고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가 안 돼도 20일 그까짓 내가 시간 채우지. 나는 속이 부실한 사람이니까. 나는 다른 권사님처럼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 못해도, 그렇게 깊은 기도 못해도, 그렇게 열정적으로 기도 못해도, 나는 방언으로도 기도 못해도 나는 눈도장이라도 찍을 거야. 그게 여러분들 좋은 거 아니에요? 전 지금도 방언 못합니다. 근데 나는 방언 못하는 거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나는 속이 부실해서 그런지 하나님이 나에게 방언 은사를 안 주셨어요. 그래서 방언을 하는 목사님들 사이에 가면 나는 죄인처럼 좀 고개를 숙입니다. 방언 잘하고 그러면 나는 그냥. 그런데요, 보면요, 우리 교회가 더 좋고요, 우리 교회가 더 부흥되고요, 우리 교회가 숫자도 더 많아요. 우리 교회가 더 건강하고 튼튼하고요, 잡음도 없어요. 뭐라고요? 기도의 눈도장. 나는 눈도장밖에 못 찍는 목사입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 눈도장이라도 귀하게 여기시더라는 거예요. 기도가 토막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기도가 막히신 분들이 있습니까? 저를 보세요. 저를 보세요. 저를 보세요. 그래도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더라. 목사님은 기도 못해도 기도 잘하는 사모님 계시고 신앙의 부모님, 그것도 은혜지요. 그것도 뭐라고요? 그것도 은혜예요. 그것도 은혜. 가장 미련한 교인, 기도 못하는 교인입니다. 가장 바보 같은 교인, 기도 못하는 교인입니다. 그래서 어떤 교인이 어리석냐면 밤늦게까지 일하는 교인이 어리석어요. 뭐 회사가 어쩔 수 없겠지요. 그럼 이렇게 기도해야 되죠. 하나님, 나는 주일날 일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 내가 시험 보러 가면, 주일날 시험 보러 가잖아요. 2번 가지 말고 한 번에 딱 하게 시켜주세요. 그리고 나 주일 성수하고 싶습니다. 아니, 그런 왜 기도 안 하세요? 하나님, 난 새벽 기도하고 싶어요. 그래서 잠 일찍 잘래요. 그래서 나에게 회사에서도 일을 잘하게 해가지고 빨리 퇴근할 수 있게 해주세요. 왜 기도하지 못하세요? 왜 세상에 끌려가세요? 왜 회사에 끌려가세요? 여러분들이 주도해 나가야 돼요. 여러분들이 세상을 이끌어 나가야 돼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개인의 분위기를, 환경을 주도해 나가야 되죠. 언제까지 그 분위기의 환경에 종처럼 끌려다니겠습니까? 우리가 환경을, 분위기를 우리가 주도하고 그것을 우리가 종 삼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능력이 있길 바랍니다. 저도 할아버지입니다. 여기 우리 권사님들 자녀들 보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사랑스러워요. 그런데 자녀 보면서 새벽 기도를 할 수 없다. 그 손자 손녀에게 뭐가 복입니까? 여기 할머니들 뭐가 복입니까? 당장은 그것이 그 손자 손녀에게 유익이 된 것 같지만 산 넘어 산을 바라보십시오. 능력 있다고 먹고 사는 세상입니까? 대학 나왔다고 여러분들 취직이 되는 세상입니까? 얼마나 방해가 많고 얼마나 환난이 심하고 얼마나 거친 세상인데요.
자녀들도 학교 가면 애들 끌어다가 폭행하고 돈 뺏고 그런 세상에서 살고 있어요. 험악한 일 언제 당할지를 모릅니다. 뭐가 유익입니까? 기도의 영역을 넓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영역이 넓으면 이것이 마침 파급의과가 가서 그 아이가 먼 타국을 가도 내가 여기서 하는 기도의 영역이 넓어졌기 때문에 다 감싸는 거 아니겠어요? 보호하는 거 아니겠어요? 난 애국에 자녀들이나 남편 보내놓고 늦잠 자는 무슨 똥배짱인 줄 모르겠어요? 애국 나가서 지금 무슨 일을 당하는지 모릅니다. 이 나라 안에서도 안심이 안 되는데 얘들 애국 내보내고 그냥 잠자는 거. 여러분들 보세요. 필리핀 가면 얼마나 한국 사람들 잡아 죽이는가. 기도, 우리의 속이 부실해서 제대로 못해도 눈도장이라도 찍으십시오. 난 고상한 명분을 주장하는 사람치고 신앙생활에 꾸준하고 성실한 사람 그렇게 많이 보지 못했습니다. 제가 합동신학교 1회 졸업생입니다. 개혁하자면서 나온 사람입니다. 다 봅니다. 한국교회에서 가장 교회 개척에서 못하는 신학조가 우리 합동신학조예요. 명분은 좋아요. 신학 좋습니다. 정신 좋습니다. 바른 신학, 바른 교회, 바른 생활. 그런데 기도가 부실해요. 속은 부실해도 기도는 부실하면 안 되는데 속은 좀 든 것이 없어도 기도는 알차야 되는데 속에 든 것은 많아요. 그런데 기도가 부실하니 이 어찌 될까요? 세계 교회사에 있어서 새로운 운동 타락하고 뭐라 할까요? 잘못되었을 때 새로운 부흥이 일어나서 신학교 캠퍼스가 아니었어요. 우리 사역자들 그거 있으면 가져와 봐요. 신학교 캠퍼스에서 일어났다? 티칭 모임에서 가져와 보세요. 없어요. 처음에 소그룹의 기도 모임들이에요. 소그룹의 기도 모임들이. 기도 모임에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것들이 대각성 운동이고 영국의 감리교의 부흥운동이에요. 하나님은 그랬어요. 사무엘도 뭐라고 말했죠? 우리 미스바에 모이자. 그게 뭐예요? 대각성 운동이에요. 나는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는 죄를 어떻게 하지 않겠다? 기도하지 않는 것은 죄예요. 기도를 쉬는 것은 죄예요. 누구들은 아비와 어미는 기도가 쉬는 건 죄예요. 목사는 영적 지도자는 기도가 쉬는 것이 죄예요. 그런데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부모와 영적 지도자는 기도가 쉬는 것이 죄다. 속은 좀 부실해도 다리라도 튼튼하자. 따라서 해보세요. 속은 좀 부실해도 다리라도 튼튼하자. 그래, 다리라도 튼튼해서 눈도장이라도 남은 일주일이에요. 왜 일주일 그것도 못합니까? 절에 다니는 사람들은 100일도 하는데 100일도 하는데 20일을 하지 말고 100일 기도할까?
오늘 본문 시간 되는 대로 하겠습니다. 시간 되는 대로 15절을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여러분들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인생을 좀 오래 살았습니다. 한국 장로교가 갈갈이 찢어졌습니다. 신학 때문이라고, 교리 때문이라고 명분을 내어 세웠습니다. 오랜 신앙생활 우리 서장 같으면 알 거예요. 신학 때문이 아니에요. 사소한 감정이었어요. 사소한 의견 다툼이었어요. 이것이 장로교를 갈갈이 찢어놨습니다. 그냥 나눠주려고 그러니까 명분이 없으니까 명분을 찾았어요. 그게 신학이에요. 가정에서 부부가 싸우는 거 거대한 명분 때문에 싸우셨습니까? 거룩한 교리 때문에 싸우셨습니까? 아니지요. 사소한 문제. 이 부부가 이혼했다고요? 남편이 차 운전 가르쳐 주다가 큰 거 아니에요. 그게 인간이에요. 그게 인간의 본질이에요. 그게 오감을 가진 인간이에요. 바울 사도는 에베소 교인들의 뭘 듣느냐? 나는 주님께 대한 너희들의 믿음을 듣는다. 나는 성도들에 대한 너희들의 사랑을 듣었다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우리도 뭘 들어야 됩니까? 주님께 대한 것은 믿음을 드릴 수 있길 바랍니다. 그 말은 뭐지요? 다른 성도들의 이야기 들려오는 거 무시해버리세요. 에베소 교회라고 나쁜 것도 없었겠어요? 사람은 다 거기서 거기잖아요. 에베소 교회도 나쁜 것이 있어요. 근데 바울 사도는 무슨 소식을 듣는다고요? 주님께 대한 너희들의 믿음의 소식 나는 듣고 너희들끼리 서로 사랑하는 소식 듣는다는 거예요. 이게 바울이에요. 어제 우리 조혜란 집사 이사신방에 있어서 갔어요. 혜란 집사 언니가 왔어요. 그런데 그 언니가 옛날 제2교회 제가 전사 때인데 다들 요새 모인대요. 좀 모인대요. 그래서 뭐 이렇게 뭐 카톡에 뭐 지금 30몇 명이 들어갔대요. 근데 하는 말이 그때 신앙생활 했던 애들이 대부분이 다 교회 나오고 있더라고요. 장로 되고요. 목사가 4명 돼 있더래요. 목사 되고 사모들도 많고 그러는데 그때 장석이라는 애가 있는데 이름 말해도 괜찮아요. 그놈 새끼. 여기 온사람 교회 다녀요. 온사람 교회. 아버지 학교 졸업식이 있어서 우리 교회 집사님들 그중 몇 분이 김유 집사님의 극성에 몇 사람이 그냥 다녔어요. 졸업식이 있다고 우리 김유 집사님, 목사님 졸업식 때는 꼭 와주세요. 또 나한테 강권하기 때문에 제가 졸업할 끝날 때쯤 갔어요. 사람이 끝나 분주에 서로 인사하는데 나는 우리 교인들만 거기서 찾는 거예요. 다른 사람 눈에 안 들어와요. 그런데 그 아이가 자기 교회에서 졸업식이 있으니까 나를 보고 반가워가지고 목사님 저 장석이에요 그랬대요. 나는 몰라요. 그런데 어제 만나서 그랬대요. 난 박 목사님한테 상처받았어. 서운해. 왜? 나는 반가워가지고 와서 목사님 장석이요 그랬더니 고개도 안 돌아보고 그냥 가버리더래요. 저는 목사님 저 장석이요 관심이 없어요. 그 소리 안 들려요. 지금 누구한테만 관심이 있어요? 지금 아버지 학교 졸업하는 수료하는 우리 교인들만 관심이 있어요. 사람이란 그런 거예요. 사람은 자기가 관심 있는 것만 이게 딱 들어요. 자기가 관심 있는 것만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쓸데없는 것에 관심이 있으면 그 소리가 잘 들려요. 사람은 사소한 것 가지고 행복하고 사람은 사소한 것 가지고 불행한 거예요.
사람은 사소한 것에 파탄이 일어나고 사람은 사소한 것 때문에 항복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도 소망교회 다 거기서 거기에요. 다른 소리 듣지 말고 무슨 소리 듣자고요? 야, 주님께 대한 믿음의 이야기만 듣자는 거예요. 우리 일부 성가 지휘자님께서 옛날에 비하면 주님께 대한 믿음이 참 좋아. 그 소리만 듣자는 거예요. 아, 우리 일부 성가대 지휘자 올라오는데 너무 바빴는지 얘가 뭐 울었는지 그냥 이 사이에 무슨 뭐가 끼었다니 그런 소리는 듣지도 마시고 우리 일부 성가대 지휘자님이 믿음이 주께 대한 믿음이 좋더라. 할렐루야. 또 무슨 소리 듣자고요? 다른 소리 들려오면 속으로 그래요. 너는 짓거려라. 나는 이 소리 듣는다. 어떤 집사님이 성도들에 대한 사랑이 좋다. 나는 그 소리 듣는다. 우리도 오늘 본문을 통해 바울 사도를 본받으십시다. 무슨 소리에 우리가 관심을 갖자고요? 믿음. 누구에 대한 믿음? 그렇지. 예수님께 대한 믿음. 그 집사님이 예수님께 대한 믿음이 좋아. 그 소리 듣자는 거예요. 그 집사님 성도들에 대한 사랑이 좋아. 그 소리 듣자는 거예요. 사람은 끼리끼리 놉니다. 저는 계속 강조합니다. 끼리끼리 노세요. 끼리끼리 놀아야지 편해요. 부담 없어요. 자기와 같은 치왕. 요새 젊은이들이 쓰는 용어가 있습니다. 개치. 개치가 무슨 말인지 아세요? 개인 취향. 개치. 근데 여러분들, 이게 이 단어를 코딩이라고 그러는데요. 이미 중국, 일본, 미국, 영국 대부분의 나라에서 이 코딩 학과가 생겼습니다. 이 간단한 용어학과. 지금은 뭐냐면 세계적으로도 이런 용어를 쓰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인터넷에서 활개칠 수가 없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개치가 뭐라고요? 개인 취향. 같은 취향, 같은 꿈과 비전, 같은 생각과 동일한 관심 분야, 같은 도덕적인 수준과 인품, 만나면 부담 없고 대화가 되는 사람끼리 만나게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수십 년 지났는데도 친구가 되어지지 않고 어떤 사람은 만난 지 얼마 되지 않는데 친구가 됩니다. 왜 그렇지요? 소통이 되기 때문입니다. 모든 창조물 중에 인간만이 언어를 사용합니다. 같은 공통어를 사용하면 참 편합니다. 두렵지 않습니다. 같은 공통어 한국어를 할지라도 같은 단어를 사용하는 사람끼리 만나면 또 어때요? 두렵지 않습니다. 편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친목 모임 이런 동호회에 있다 할지라도 교회 안에서는 너무 끼리끼리 가지 마시고 어떻게 하자고요? 서로 사랑하자는 거예요. 할렐루야. 바울은 이 소식을 들었어요. 그럼 바울은 어떻게 해서 에베소 교인들의 믿음과 성도에 대한 사랑의 소식을 들을 수 있었는가?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3년이나 머물면서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뭐라고? 내가 밤낮 집에서나 공중 앞에서나 눈물로 겸손으로 너희들을 가르쳤다. 그러면서 내가 이 두 가지를 너희들에게 핵심적으로 증언했는데 그게 뭐죠?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예수님께 대한 믿음. 이게 핵심이었어요. 핵심. 그런데 바울이 3년 동안 눈물로 핵심을 가르쳤던 것 마지막이 예수님께 대한 믿음인데 바울이 그걸 떠났습니다. 그 이전에 노마 옥중에 갇혀 있습니다.
감옥에서 소리를 들었습니다. 내가 3년이나 눈물로 기도하면서 가르쳤던 교회. 그 성도들이 믿음이 좋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뿌리지 않았는데 거둘 수가 없어요. 자녀들에게 믿음을 심었으니까 믿음이 나온 거예요. 에베소 교인들에게 핵심적으로 가르쳤던 것이 믿음이에요. 누구에 대한 믿음? 주님께 대한 믿음이에요. 그래서 주님께 대한 믿음의 소식을 들었던 거예요. 여러분들 심는 대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잡초를 뿌리면 잡초가 나와요. 그러나 목초를 뿌리면 목초가 나와요. 여러분들은 자녀 교육에 있어서,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잡초지향적입니까? 목초지향적입니까? 무엇을 뿌리고 있습니까? 믿음이 이긴다고 말합니다. 믿음이 능력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믿음을 뿌렸느냐가요? 교회에 믿음을 뿌렸는가요? 가정에서 믿음을 심었는가요? 믿음을 심지 않는데 믿음을 거둘 수가 없어요. 왜 자녀들의 믿음이 약하고 흔들리지요? 왜 자녀들이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그 감당할 수가 없지요? 믿음은 감당케 합니다. 믿음은 이기게 합니다. 다 아들 훌륭히 키운 이 한 권사님만 아멘하고 있네. 사랑은 무엇이었을까요? 바울이요, 떠난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근데 에베소 교회에 들릴 수가 없어서 바닷가에서 에베소 교회 교인들을 부르지요. 그런데 선지자가 와서 바울의 허리띠를 딱 동여매더니 이 허리띠 임자 예루살렘에 가면 어떻게 된다? 이처럼 결박된다. 그리고 죽을 수 있다. 그러면서 가지 마라 그럽니다. 울면서 하는. 그러니까 바울이 내가 주를 위해서 죽을 각오도 돼 있는데 왜 울면서 내 마음을 아프게 하느냐. 그러니까 그들이 뭐라고 말하지요? 주의 뜻대로 이루어질지어다 하고 다 그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고 목을 안고 입을 맞추면서 울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바울을 전송합니다. 근데 바울이 그때 마지막 울면서 기도하고 한 말이 있습니다. 에베소 교인들에게 마지막으로 한 말입니다. 그게 유언이에요. 그게 뭐였지요? 주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누가 더 복되다고요? 그렇죠. 주는 자가 더 복되다 하셨느니라. 믿습니까? 그것은요, 평상시에 주는 말이 아니에요. 그 엄청난 감동적인 순간에 주었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 에베소 교인들은 받는 자보다도 주는 자가 복이 있다는 말씀을 기억하면서 서로들 간에 사랑을 주었을 거예요. 물질을 또 나누었을 거예요. 그 소식을 들은 거예요. 감동 안 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말합니다. 내가 너희들 때문에 두 가지 내가 지금 가지고 있다. 태도 뭐냐면 첫 번째로 내가 너희들을 기억하고 있다. 그때 그 여집사, 그때 누구 참 가정 형편이 어려웠는데도 그 믿음으로 이겨냈지. 기억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기억한다. 그런데 언제 기억한다고 그러지? 이게 중요해요. 언제 기억한다고요? 기도할 때 기억. 여러분 잊지 마세요. 다른 때 기억하는 것보다도 기도할 때 기억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제가 어제는 기도할 때요, 이 본당을 지을 때에 수고했던 교인들이 있어요. 그들의 이름을 부르고 부부 여자 이름도 부르고 아이들을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했어요.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는 것이 좋지, 내가 기도하지 않을 때 기억한다, 그 사람한테 무슨 유익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추억으로 끝나죠.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여러분들도 다른 사람을 기억할 때에 언제 기억하라고요? 기도할 때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떠났습니다. 언제 기억하라고요? 기도할 때. 기도할 때. 이게 바울이에요. 나는 기도할 때 너희들을 기억하고 있다. 두 번째예요. 기도할 때 뭐 한다고요? 감사한다. 두 번째 뭐 한다고요? 감사한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여러분들도 기도할 때에 감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주님께 대한 믿음을 가르쳐 놨는데 에베소 교인들은 변함없이 주님께 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받는 자보다 주는 자가 더 복되다고 목을 끌어안고 울며 기도한 다음에 마지막 그 말을 하고 떠났는데, 끼리끼리만 노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을 향한 사랑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감격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기도할 때에 기억을 합니다. 그랬었지. 그리고 하나님, 누구 때문에 감사합니다. 저는 이 감사도 일 중심의 감사가 아니라 사람 중심의 감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 중심의 사람이 아니라 무슨 중심의 사람? 사람 중심. 감사도 무슨 중심의 감사가 아니라 무슨 중심의 감사? 하나님, 나 이렇게 해줘서 감사합니다.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 내가 누구 때문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김윤식 집사 때문에 감사합니다. 변함없는 그 성격, 누가 뭐라 하든지 간에 나 우리 김윤식 집사가 화낸 것을 본 적이 없어요. 내가 설교 시간에 존다 해도 그래도 좋고, 또 안 존다 해도 좋고. 하나님, 이런 성품은 여러분들 천연기념물입니다. 이런 천연기념물이 내 옆에 있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다시 한번 따라서 합시다. 일 때문에 감사하지 말고, 그것도 감사해야 되지. 잘못했어요. 일 때문에 감사하고 사람 때문에 더 감사하자. 그게 인복이에요. 그게 인복. 다시 한번요. 우리 인복이 있어야 되잖아요. 사람 잘 만나야 돼요. 사람 잘 만나야 돼요. 다시 말합니다. 일 때문에 감사하고 사람 때문에 더 감사하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제물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감사의 제물을 매일 귀히 여기십니다.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감사로 드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여러분의 기도에 감사를 먹고 자란 자녀들, 내가 기도할 때 감사를 먹고 자란 교인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될 것이고 성도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하여 거룩한 일꾼이 되지 않을까요? 성도님들이요, 여러분들이 만났을 때도 감사하지만 기도할 때 그 사람 때문에 하나님께 더 감사하십시다. 그리하면 그 감사는 기도자에게, 다시 말하면 내가 감사로 그를 위해서 기도해 줬습니다. 우리 김윤식사 제일 앞에 있으니까, 내가 하나님 김윤식사를 만나게 해서 감사합니다. 마침 나에게는 동력자이면서 아들 같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면 내 이 감사의 기도가 김윤식 집사에게는 축복의 빗줄기요 능력의 쌀이 될 것입니다. 당신의 자녀가 천재가 아닌 둔재라 할지라도 주심에 감사하십시오. 그러면 그 아이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향기로운 예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효명하시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우리 만나는 사람들에게 세 가지 좋은 단어,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습관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내 감사의 기도의 대상은 사랑을 퍼나르는 체부가 될 것입니다. 축복의 통로가 되어 주실 것입니다. 기도의 내용은 이런 사람 되게 해주세요. 이것은 하지 않겠습니다. 좀 정리합시다. 성도님들, 좀 부실해도 다리는 튼튼합시다. 좀 우리 속이 부실해도 뭐는 튼튼하자고요? 다리는 튼튼합시다. 내가 속에 든 것은 없어도 자리는 지킵시다. 좀 기도가 줄기가 토망이 나서 새벽에 나오고 힘들어도 시간을 채우십시다. 믿습니까? 시간을 채우십시다. 하나님께서 그 성실함을 귀히 여기실 것입니다. 그 자세를 아름답게 보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바울처럼 다른 사람에 대해서 무슨 이야기 듣자고요? 내가 여러분들을 뭐 엇구어서 하는 말이 아니에요. 이거 목사님, 내가 그랬더니 꼭 이러시네. 하지 마시고. 바울은 교인들에 대한 소식, 뭐에다 집중한다고요? 누구에 대한 믿음? 예수님께 대한 믿음. 또 하나는요? 성도들끼리 향한 사랑. 그 소식에 집중하십시다. 그런데 우리가 이 소식을 들으려면 뿌려놔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이 3년 동안 핵심의 가르침, 하나님께 회개해라, 주 예수를 믿어라, 그거였어요. 그랬더니 그렇게 믿었어요. 또 한 단어는 뭐였다고? 사랑은 마지막 그 울면서 헤어지면서 한 말이에요. 주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받는 자보다 누가 더 복이 있다? 주는 자가 복이 있다. 그것이 딱 먹히던 것을 보고 감동하지 않았겠어요? 그리고 감동하면서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그들을 기억합니다. 언제 기억한다고요? 기도할 때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를 기도할 때 기억해 주세요. 우리는 기도할 때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할 때 기도하는 거예요. 두 번째, 기도할 때 뭐 하자고요? 누구 때문에 감사하자? 내 주변 사람들 때문에 감사합시다. 일 때문에 감사가 아니라 뭐 때문에 감사하자고요? 사람 때문에.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딸만 주셨는데 딸 때문에 감사합니다. 사모 때문에 감사합니다. 그렇게 감사합니다. 우리 장로님들 때문에 감사합니다. 사실 제가 장로님들을 위해서는 매일 새벽 거의 이름을 부릅니다. 왜요? 교회 장로님들이니까. 기도할 때 감사하십시다. 그럼 그것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흠양하시는 향기로운 제물이 되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감사로 기도했던 그 대상이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퍼나르는 체부가 될 것입니다. 믿으세요? 오늘 말 내가 성경 찾지 않았지만 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입니다.